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는 지금은 터키에서 이즈미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도시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인구 20만 명 이상의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입구가 좁아서 전쟁 시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천혜의 지형을 가지고 있었고, 예술과 철학도 발달되어 시인이며 철학자인 호모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기원전 몇백 년 전에 리디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다가 기원전 290년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당시 기록 중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다가 다시 아름다운 도시로 회복된 서머나를 보고 부활의 상징으로 알려진 상상의 새 불사조와 비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아시아, 즉 터키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머나가 이렇게 금방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계기는 기원전 200년경에 카르타고 제국과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할 때 서머나가 로마 편에 서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로마의 신들을 기리는 최초의 신전을 지은 도시가 되었고, 또 AD 90년경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반신상을 모든 공공기관 앞에 세우라고 명령했을 때 가장 먼저 완료하고 보고했을 만큼 로마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두터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로마에게 충성한 이유는 로마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19장 10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타락이 이루어졌던 때였고, 요한 자신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났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때로는 책망하기 위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부터 4장은 요한이 아시아 지역, 즉 현재 터키 지역에 있던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한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앞서 언급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잘 알려지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지만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을 하기보다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돌봄과 위로가 필요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필요한 돌봄과 위로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해서 그런 돌봄이 필요했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힘내라고 응원하기 위한 그런 위로가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외부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은 맞지만 그들의 약해진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들의 약해진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마도 서머나 교회도 앞선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더 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듯이 꺾이지 않는 그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꺾이지 않는 충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절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중에서 2장 3절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참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오이다를 사용하는데 완전하고 완벽하게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서머나 지역,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환난과 궁핍, 비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떤 이가 주었느냐에 따라 이 고난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제국을 따르는 서머나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과 궁핍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처음부터 핍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AD 66년경에 시작된 유대 전쟁이 있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로마 신이나 황제 숭배를 하는 일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로마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유일 신론자들로 또 존중하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민족 종교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초대교회 초창기 때에는 기독교도 유대교의 일부로 여겨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도 로마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로마 제국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제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앞장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황제의 칭호로만 사용되어야 할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였고, 또한 황제 신상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 의식을 거부하는 무리로 서머나인들에게도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서머나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에 고발하는 이들로 인하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을 겪게 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도 자주 사용하시던 단어인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외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궁핍은 어떤 경제적 가난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핍박을 당할 때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 어려움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핍박으로 인하여 모든 제사를 몰수당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난과 궁핍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비방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칭하며 공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개적으로 로마 위정자들에게 고소 고발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3장 이후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 모의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아시아 내륙의 허무스 계곡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상품이 유통되는 곳이었기에 무역과 금융이 발달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도시 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였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며 사탄의 회당 같은 존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비난의 뜻을 담고 있지만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했다는 말은 곧 유대인들이 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넘어지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모인 회당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고발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회당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환난과 내 궁핍 또 유대인들의 그 비방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대조적인 두 가지 개념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 또 죽음과 부활은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대조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께 속해 있고 죽음과 생명도 함께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 되시며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 비방을 모두 다 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통해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도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시며 죽음과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살 수 있었듯이 저와 성도님들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환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다시 꺾이지 않는 충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의 말씀을 들을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고난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제 고난이 얼마 안 되어 끝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고통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이제 곧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더 간절할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서문화 도시의 그 위정자들과 또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아마 그 마음 속에 절망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은 당연히 이제는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참으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도리어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도리어 더 큰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고 10일 동안의 환난이 함께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옥은 실제로 감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고통을 상징적으로 요약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헌 자료를 보면 감옥에 그 죄수들을 가두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감옥에 가둘 사람들을 다른 외지로 유배시키거나 벌금형에 처하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고통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옥에 가두어질 10일이라는 시간에 대한 해석은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10일은 분명히 그 서문화 교회에 고난이 존재할 것이고 한시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10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억만 년의 시간처럼 긴 시간처럼 느껴질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짧은 시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충분히 꺾일 수 있는 시간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절대 꺾이지 않는 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능동적으로는 믿음이 꽉 찬이라는 뜻이 있고 수동적으로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이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보다는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더 큰 고난이 그들에게 더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꺾이지 않는 충성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꺾이지 않는 충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 가운데 있을 때 꺾이지 않는 충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후반절을 보면 그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도록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충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있는 나의 상황과 나의 지금의 모습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그 생명의 관을 소유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면류관의 이미지를 통해 성도에게 주어진 어떤 상급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문화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의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문화시는 파고스 언덕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황금의 거리가 존재했는데 이 길이 파고스 언덕을 원형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면류관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문화시가 마치 관을 덮어쓴 도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문화에서는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신을 경배할 때도 이런 화관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서문화 시민들에게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 기쁨, 그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관을 소망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향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승리해야 할 대상을 마귀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볼지어다 라는 강조 문구 뒤에 마귀가 몇 사람을 시험에 받게 한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즉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의 주체가 마귀이고 그들의 목적이 성도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죽도록 충성하며 또한 그 가운데 있을 생명의 관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 역전, 인간 승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뒤편의 20장, 21장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영과 육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과는 구분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즉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16세기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청교도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나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러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만 또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후 그 내세의 삶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꺾이지 않는 충성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에는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중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아시아 지역에서도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미 앞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11명의 신자들이 사나운 맹수들의 발톱과 이빨로 갈갈이 찢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폴리캅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체포된 폴리캅은 서머나의 원형극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극도의 분노로 큰 소리를 지르며 폴리캅이 로마의 황제에게 대적한 로마의 역적이라고 고소했습니다. 군중들은 고함을 치면서 총독에게 이 폴리캅을 처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총독은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때 폴리캅은 총독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폴리캅, 남자답게 담대하여라. 결국 폴리캅은 3시간 후에 화형을 당했다고 문헌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 폴리캅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폴리캅의 눈에는 그의 앞에 서 있는 총독이나 극도의 분노로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비난과 조롱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항상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음을 버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힘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자신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자신 앞에서 기세등등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그 성도들은 권력과 돈을 최고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허리를 굽히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당하는 고난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면 우리는 인간적인 처세들과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공격해오는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신체적인 고통을 가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과 마귀의 분명한 공격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만나는 영적인 전쟁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중에도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애매한 거짓말과 비난과 음모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이 망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픈 몸이 잘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주는 그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더 큰 고난으로 이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과 마귀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사탄의 나라를 공격할 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다면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그 부유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으며 충성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의 더 큰 고난이 그들에게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폴리카프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며 충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대적하는 원수들이 눈앞에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충성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아갈 그 세상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환난을 당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 울산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만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충성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라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